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우리 교회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표를 정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한 5월달, 우리가 가정에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실천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대하여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다 함께 공유하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첫 번째는 저는 소망합니다. 화목하길 바랍니다. 화목하길 바랍니다. 예,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가정들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많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말씀을 못 드리고 또 단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7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지고도 온 가족이 화목하는 것이 많은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온 가족이 화목할 수 있대요. 화목하는 것이 근데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목할 수 없는 부분이죠. 마른 떡 하나를 놓고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마른 떡 하나를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기 반찬입니다. 진수성찬입니다. 그것을 차려놓고 다투기보다는 차라리 마른 떡 하나를 놓고 화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마른 떡 하나 있는 가정이 되라는 말은 아니라 그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어떠한 것이 진정으로 화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그랬어요. 너희 부모를, 누구를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어요. 다 알아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수없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 보았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순종해 봤느냐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듣다라는 것이 순종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청취하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함께 공유하자고요. 자,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비밀의 뜻이 뭐가 있다고요? 듣다. 그리고 청취하다. 그런 두 단어가 합치어져서 나온 것이 순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하지. 들어야, 그리고 청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또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다라는 단어 안에는 듣다, 청취하다, 그리고 귀를 기울인다.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뭐죠?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순종하세요 했어요. 근데 순종 안 해요. 왜? 순종이라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지 않았으니까. 자녀들이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때 건성으로 듣습니다. 아이, 알았다니까 엄마, 아이 그만 좀 해. 너 엄마가 무슨 말 했는데? 아이, 몰라. 모른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순종이라는 단어 안에는 듣다, 청취하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제 알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귀 기울이고 청취하고, 그래서 예라고 해준다면 그 자녀는 그 부모님에게 대하여 공경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뜻을 따라주는 것. 의사를 전달받고 예, 알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자녀라면 진정으로 그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 안에서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건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은요, 돌판에다가 보통 우리는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와 네 번째 계명을 따로 묶어 놓습니다. 이렇게 묶어 놓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신계명이라는 것에 포함을 시켜 놓았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또 하나로 묶어 놓고 대인 계명이라고 지금까지 묶어 왔어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또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명판 돌판에 보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첫 계명에서부터 5계명을까지로 하나로 묶어 놨어요. 그리고 6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또 하나로 묶어 놓고, 그러면 왜 5번째 계명이 뭐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오늘 말씀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힘드시겠지만 요즘에 성도님들이 너무나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질문을 많이 해서 귀찮아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질문하기가 참 벅차요. 그런데 이거 한 번만은 제가 질문해야 되겠어요. 예. 예.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5번째 계명을 첫 번째와 네 번째와 묶어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요, 부모는 자녀가 자녀에게 대하여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제부터는 보세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 대하듯 하는 것이죠. 그래야 고르반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공경, 곧 부모에게 대한 공경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부모에게 대한 공경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제시해 주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제부터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꿔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백수가 되신 우리 여기 계시나 모르겠어요. 백수가 되신 우리 권사님, 아마 우리 성락교회 개혁교회에서 가장 춘추가 많으신 겁니다. 초청을 받아서 백수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아주 건강하세요. 아주 건강하시고 음식도 잘 잡수시고. 그런데 그 일가 자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제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자손들이 할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겠어요? 어리광대를 하더라고요. 그 40살 먹은 손자가 있는데요, 40살 먹었어요. 그러니까 백수의 할머니의 손자가 몇 살이라고요? 40이에요. 그런데 할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겠다고, 할머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할머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주 막 춤을 막 춰요. 또 근데 그 이후에 그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이제 저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을 위해서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노래 부르면 안 되는데 정말 일성정 하면서 가곡을 탁 부르는데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백수를 맞이하신 할머니, 어머니. 백수라면 여러분 몇 세인지 아시죠? 100에서 하나 뺀 게 백수입니다. 어떤 분은 백수라 그러니까 100살이라 그러시는데, 백수. 근데 성경에는요, 백수라는 부분이 딱 한 번 나와요. 하나님. 근데 그분은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 백수를 맞이하신 시편에 나오는 그 백수를 맞이하신 분이,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아 늙어 백수가 된다 할지라도, 99살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세요.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불러달라지 말라는 겁니다. 더 사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아 늙어 백수가 된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우리 후대, 우리 자손들에게 다 전하기까지, 또 그 주의 아름다운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그러니까 차라리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 오래 살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텐데, 그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냐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 나를 데려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무작정 오래 사시고 싶습니까? 그러한 지혜로운 기도를 이제 하신 것처럼, 그 우리 군사님을, 백수를 맞이하신 군사님을 볼 때 정말 부러워요. 그래서 그 앞에 앉아 있는 제가 순간에 막 감동이 되어서 막 눈물이 나고, 거기에는 이제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도 연상을 하고, 왜 우리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이런 잔치를 못하게 하는 거야 라는 순간의 아쉬움도 있고, 상대방의 그 부러움도 느껴서 눈물을 쭉 흘렸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가 하면, 지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부모를 공경하기 위하여, 자손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하도 자손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어떤 할머니가 지혜를 발휘했어요. 왜? 성경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2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자손들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간 다음에도 복을 받아야 되고 장수해야 되고 잘 되어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자기가 늙어졌다라고 홀대하고 찾아보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번민과 고민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가 묘수를 생각해 놓았어요. 그래서 상자에다가 이제 돌보는 이에게 상자 하나 좀 갖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금괴를 탁 갖다가 그 상자에다가 놓고 이제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얘 봐라. 그리고 이제 딱 열어서 보여줬어요. 뭐가 나와요? 금괴가 보여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눈이 시등그레졌죠. 평상시에 찾아오지 않던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았으니까, 내가 이제 죽으면 이거 다 너희들 다 논아줄 거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희에게 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딱 덮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됐겠어요? 자손들이 그냥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먼저
내가 가면 제가 먼저 우리 어머님 앞에 왔겠지 하는데 보니까 큰 언니가 와 있고, 그 다음날에 더 일찍 가야지 하니까 큰 오빠가 와 있고, 그 다음날 더 일찍 가야지 하니까 동생이 와 있고,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나는 어머님하고 같이 동거하리라 하고 이제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막 그 사남매가 죽을 힘을 다해서 어머니에게 대하여 뭐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어머니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하고, 다리 주무르니까 언니가 다리 주무르면 큰 언니는 뭐야 가슴 주무르고 머리 해주고 막 별일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그 장례를 다 치르고 나왔는데, 치르는 중에도 뭐가 생각날까요? 장례 치르고 오자마자 어머님이 보관해놨다는 그 장롱문을 탁 열고 금괴를 딱 차지하려고 그랬더니 언니가, 오빠가 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내가 먼저 할 거야. 그러다가 하여튼 개봉을 해야 되니까 개봉을 딱 했는데 금괴는 없어지고 메모 한 장만 남아있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내 어미가 너희에게 거짓말을 하고 너희를 속이게 돼서 미안하다.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비록 너희를 속이고 너희에게 거짓으로 말했지만 그것은 너희가 나를 공경함으로 인하여 내가 주는 복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 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내가 철저하게 신뢰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복으로 임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일을 벌였단다. 미안하다. 나를 용서하라. 그렇게 메모만 딱 남겨놓았어요. 그것을 받아든 자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 우리 엄마 거짓말쟁이. 아이고 아주 못된 할머니. 에휴 잘 죽었어. 이렇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통곡했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왜? 그 순간에도 어머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에 눈이 멀었어요? 금괴. 오늘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머님은 왜? 여기 그랬습니다. 훈계하라 그랬어요. 그 말에 제가 예화를 들어드린 겁니다. 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비록 그 할머니 집사님은 자손들에게 속이고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자손들이 부모 공경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손들에게 그나마도 자기의 최후의 순간까지 뭔가를 나를 공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벌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지금 저는 사람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대 사람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고 진심을 다해서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물질을 주지 않았다고,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산다고, 사업이 그렇게 형통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복도 육체적인 복도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경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한 것은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드렸다 할 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이 그랬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머님에게,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용돈 드리고 뭐 하기보다는 아유 이걸 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뭐 하면 좋겠다고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요 많이 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억 이상 하는 헌금하신 분을 보기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친정 어머님 계십니까? 친정 부모님 시댁 계십니까? 예, 다 계시죠. 거기 1년에 몇 번 찾아가십니까? 아유, 안 가요. 1년에 한 번도 안 가신대요. 이게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아이, 하나님께 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서 해주시겠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돌이킵시다. 할렐루야. 돌이킵시다. 눈에 보이는 형제나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치 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눈에 보이는 내 형제에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한다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간단한 말씀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형제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 여기서 부모라고 하니까 꼭 부모만 생각해. 우리 원래 참 그래 고지식해, 그죠? 그러나 그러지 말고 누군가에게 이웃이나 누구의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말을 청취하시고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딱 한 번 말해요. 착한 행실. 무슨 행실이요? 착한 행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모가 주제이지만 오늘 부모에 대한 성경 구절 제가 3절을 일부러 적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텐데 여기에는 매우 우리가 들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듣기 싫으시다 하시더라도 들어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의 실천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읽은 말씀이에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8절에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잠언서 30장 17절에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부모님에 대한 홀대, 부모님에 대한 무시,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이 부분 우리는 돌이키자라는 거다. 물론 이 가운데는 이미 부모님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신 분들이 태반이나 계실 것이지만 우리 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끝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시 부모님이 자식을 대한 사랑은 끝없습니다. 저도 제 간증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또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손자가 둘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줄까? 이전에부터 아들이 장가가기 전부터 이 다음에 내게 손자 손녀가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주면 좋을까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드디어 아들이 장가가서 손자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도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있을 때에 내 손자들에게 10명이 됐든지 5명이 됐든지 2명이 됐든지 태어나는 달부터 매달 그들이 20살 될 때까지 10,000원씩을 저축해 주리라. 그래서 10,000원씩 저축해줘서 두 아이니까 한 달에 20,000원씩 그 아이들로 나가요. 그런데 어느덧 어느 날 통장을 보니까 한 80만 원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편이라 하고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쓰시고 힘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았잖아요. 우리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일에 가장 먼저는 이 세상에서 아까 부모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잊으셨네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셔야 그의 말씀에 권위를 주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죠. 청취할 수 있죠. 들을 수 있죠. 귀를 기울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나는 이제 늙어지셨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내가 더 힘이 세고 내가 수입이 더 많은데 무시한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대한 가장 큰 소망이 그 여론조사에서 나온 게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얘야 요즘에 일 좀 어떻게 잘 되니? 아유 어머니 왜 물어요? 어머님이 도와주실 것도 아닌데 라고 할 때 가슴이 미어진다고 해요. 그럼 어떨 때가 가장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아들이나 며느리나 딸이나 손자 손녀들이 와서 할머니, 어머니 제가요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요즘에요 조금 직장이 힘들고요, 사업이 좀 힘들어서 할머니 기도해 줘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이 소리 듣기가 가장 좋은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세상 속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며 사는 우리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오늘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의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치부해버렸다면 회개하시고, 아니 이제는 내가 이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고 청취하고 따라가며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다짐하고 돌아가신다면 오늘 예배에 성공하신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십시다.